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고요. 혹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노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면서 그때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적으로는 금하는 행동이죠. 안식일에 일을 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를 안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사울을 도망하여서 피난길에 배가 고파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양식을 제사장에게 구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당장 준비된 음식이 없으니 성전에 있는 진설병이라도 먹으라고 말하죠.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을 교체할 때에 이전에 있던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니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죠.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안 하는 것을 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큰 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신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은 모두가 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죄한 자를 정죄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서 누군가를 심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마치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가서 남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다 했다라고 말하는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셨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들은 하라,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이 안식일이 나를 위한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시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들의 회당이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대화하였던 바리새인들의 주거지죠. 10절 말씀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손이 말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손이 오그라들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오그라들었다라는 것은 아마 뇌출혈로 손이 마비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병을 고치는 것은 선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선한 일을 행하고 안 행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시는지 안 범하시는지 그것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옳고 그름으로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내가 이것이 옳고 그르고 나누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또 칭찬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을 비난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 유대인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축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먹이고 또 구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이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합니다. 안식일에 죽음의 위기에 있는 그 양을 구해낼 수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히 허용되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이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손을 펴라 말씀하시니 이 말씀대로 오그라들었던 이 손이 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려고만 하고 또 내 자신을 정죄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이 마비된 사람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저 마비되어서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는데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변론하시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하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는데요. 바로 선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병 고침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네요. 16절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좀 의아하죠?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들렌다라는 말은 소리 지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싸우지도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내가 했던 이 사역들을 자랑하듯이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세상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싸우는 사람, 특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뭔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싸우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시끌벅적하면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세상 가운데 녹아져 내려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싸우고 목소리를 키워내진 않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약한 모습으로 보이죠. 상한 갈대처럼 보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꺼져가는 심지의 모습을 보셨죠? 언제 꺼질지 몰라서 이제 막 겨우 생명이 붙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게 소리를 내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오해예요. 우리는 세상에 비해서는 매우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해 보이는 우리를 절대로 꺾지 않으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그 심지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시는데요.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놔두셔서 우리가 점점점 세상을 변화시키고 마지막 이 심판의 날에 우리가 결국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원성을 높여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들을 조용히 피하면 됩니다. 그 싸움의 자리를 피하고 우리가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에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21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그러한 선한 싸움들이 결국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여 이기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죠.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연약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약해 빠졌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긴다 해도 얻을 게 없죠. 오히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선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세상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좋은 교회, 좋은 TV.